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 26장 말씀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25장 말씀은 어제 보신 것처럼 친구 빌닷의 충고입니다. 여러 가지 귀한 말로 친구 욥을 권면을 합니다. 25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이고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고 구더기 같은 존재다라고 좀 이제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봐라라고 충심해서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것이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몸 건강이 좋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평안하면은 누가 웬만한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나름대로 있게 됩니다. 근데 내 몸이 되게 피곤하든지 또 불쾌지수가 높든지 또 지금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면은 누가 작은 소리를 해도 그게 크게 들리고 아주 거슬리게 들리는 일들이 납니다. 평소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도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주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그러한 것이죠. 25장 빌닷의 이야기는 당연한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욥이 오랜 기간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다 지쳐서 완전히 이게 지쳐서 파김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빌닷이 좋은 소리를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옳은 소리로 좋은 소리로 고지곧대로 들리지를 않고 괜히 좀 짜증이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친구 간에, 교인 간에도 우리가 상대방의 컨디션을 어느 정도 보고 말을 할 때 안 할 때 지금 할까 조금 있다 할까 이러고 조금 우리가 좀 어떤 상대방의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고려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한참 무더워서요.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때여서 말을 할 때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시원할 때 해야지 땀 뻘뻘 나는데 이런저런 말하다 이제 조금 그죠? 이제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그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빈정거리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고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거기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참 잘도 말하는구나. 참 잘났네. 이런 것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욥이 뭔가 좀 심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런 말이죠. 그래, 난 못났고 넌 잘났어. 너 잘났어. 그래, 어쩔래? 그런 마음이, 그 심리가 이 말하는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좀 짜증이 나고요. 좀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들이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나 죽을 고생이고 뭐 고난당한다. 너는 잘나서 아프지 않잖아. 너는 잘나서 잘 있잖아. 그래, 어쩌라고. 뭐 그런 이제 말을 지금 좀 욥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욥처럼 이런 반응을 우리가 나타낼 때가 뭐 저도 있고 뭐 여러분도 있고 다 뭐 이런 반응이 나름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쏟아진 말,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있습니다. 홧김에 짜증이 너무 나서 뭐 소리를 버럭 지르고 할 말 안 할 말에 경계를 확 넘어져서 극단적인 말을 하고 나면은 그런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죠. 그건 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모든 인간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이 나도 정말 좀 인내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그 말에 어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이게 또 성숙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다 뭐 그때 쏟아 놓으면 그때는 속 시원하죠. 그러나 돌아서면 바로 후회하는 일들이 뭐 우리에게 모두 다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욥이 좀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에게 또 믿을만 하니까 뭐 이런 말을 했겠지만요. 하여튼 뭐 참 잘났네, 참 잘도 말하네 라고 좀 비아냥거리면서 친구에게 좀 자기의 그 불편한 심기를 쏟아붓는 그러한 말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아마 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5절 이하에서는 조금 이제 제대로 된 말을 욥이 친구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절, 7절, 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절, 3절에서는 그 말하는 대상이 빌닷이라는 친구에게 화살을 쏟아붓고 있죠. 근데 조금 이제 화를 좀 쏟아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옥, 스올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상당히 신비하게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아무리 어둠의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울 것이 없다. 다 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쪽 하늘을 하나님께서 큰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땅덩어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죠. 참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고 또 대단히 놀라운 어떤 그런 또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존재가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게 줄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달로 이렇게 밧줄로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태양에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지구보다 큰 별에 지구를 매달아 놔서 떨어지지 않게 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허공에 둥 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위로 솟지도 않고 하여튼 제대로 계속 자기 자리를 돌고 뭐 자전 공전하면서 계속 돌고 있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신비를 지금 욥도 아주 수천 년 전에 땅덩어리가 아니라 어디 허공에 있는데 떨어지지 않네. 뭐 그 제자리 늘 제자리 있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제 과학 지식이 많이 알려져서 소위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태양과 또 달과 여러 별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이 딱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서 1mm도 더 가지 않고 오지 않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제자리 이렇게 정확하게 돌고 도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초등학교 아이들만 돼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소위 중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 알 도리가 없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걸 설명할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욥이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딱 매달아 놓으셨다.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 참 신기하다. 나도 그건 알고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큰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또 8절 보시면은 빽빽한 구름을 이렇게 싸시는데 그 밑에 또 구름이 찢어지지 않아서 물을 구름에 다 담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것이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우리가 다 더워서 타 죽는다고 그러고요.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가 다 얼어 죽는다고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정말 적당한 그 거리를 가지고 지구와 태양, 달 이런 것들이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기가 막힌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달, 바다, 구름, 기후, 맑고 흐림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욥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빌닷의 말을 자기 수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너 잘났어라고 이렇게 반발심이 있다가 이제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다.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지라고 동의를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14절 읽어보십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이런저런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나나 너나 지금 우리가 별이 이렇고 지구가 이러고 이러저러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다 설명 못하는 신기한 게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하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의 단편 한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큰 소리가 아니라 겨우 속삭이는 조그만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누가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 나나 너나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겨우 가만 속삭이는 조그만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막 내려치시는 그거에 비하면 소리도 않은 조그만 것에 불과하다라고 자기의 자금을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컨디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저런 뭐 친구 가족 간의 대화도 있을 때 서로 좀 좋은 말 하셨으면 좋겠고, 이 무더위 중에서 우리가 뭐 덥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또 느끼거든요. 그죠? 이게 뭐 어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죠. 자연 현상, 기후라고 이제 말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든 더위, 추위, 기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질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고, 우리가 조금 더 깨어 기도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이 지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이제 말세 여러 징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연 현상도 이게 반드시 언급이 되거든요. 처처의 기근, 지진,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또 말씀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또 기후의 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깨어 기도하며, 지금 욥의 고백처럼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또 그분 안에서 겸손과 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